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연숙 사모입니다. 크리스찬 가정 부모님들 자녀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축복이 최고인 것처럼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된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은연중에 가르치거나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가와 미가 어머니 기억나시죠? 돈을 훔친 아들을 위해서 엄마는 가정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아들은 레위 청년을 돈을 주고 제사장으로 삼고 나서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 말씀 끝났잖아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런데 어찌 되었나요? 복을 받았나요? 18장에 들어가 보면 단 지파가 나와요. 미가와 단 지파가 소주제로 나오거든요. 18장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사시대에 단 지파는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얻으려고 정탐꾼 5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어 보니까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통해서 그 가정에 신상이 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땅을 취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정탐꾼 5명과 함께 단 지파의 가족 600명이 무기를 들고 올라와서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하필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과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라.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 집안에는 모든 신상과 우상은 물론 값진 모든 물건들, 그리고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까지 데리고 가버립니다. 제사장 역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따라가 버립니다. 미가도 뒤늦게 이 단 지파를 막 따라가서 하소연을 해보지만은 오히려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는 이런 협박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속절없이 뒤돌아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돈을 들여서 세운 신상과 드라빔 등 각종 우상들이 그들에게 복을 가져왔나요? 미가의 가정은 오히려 그들이 세운 신상 때문에 공격을 받았고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잖아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세운 신상과 우상이 복이 아니라 그 가정에 화를 불러오고 말았어요. 미가와 그의 가족은 그들이 세운 신상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들은 신상을 세워서 외형적인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과연 그들의 중심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미가 가정의 이런 잘못된 신앙은 단 지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 가정에 그 세워진 신상과 우상들이 그 지파에도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미가 가정에 들어가서 그런 신상들을 다 훔쳐오고 값진 물건까지 훔쳐갔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 우상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1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긴 신상을 집요하게 붙들었던 단 지파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가 나오는데요,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그 명단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지파 전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우상 숭배 신앙은 한 가정은 물론 단 지파까지 멸망하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잖아요. 결국 한 가정의 그릇된 축복주의 신앙은 그 가정은 물론 결과적으로 한 공동체까지 망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미가의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미가 어머니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은 어찌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가 잘되고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기복주의전 철저한 신앙이었잖아요. 어쩌면 오늘 한국 어머니들, 특히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녀에게만은 세상적인 축복관에 젖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경향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엄격한 신앙 교육은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의 그릇된 돈 욕심, 자식 사랑은 미가로 하여금 도둑질한 것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최고라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법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부모들의 지나친 자녀 사랑, 과잉 보호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며 복을 받는 길도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나 미가의 가정처럼 축복을 가로막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엄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리를 주셨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을 범한 경우에 따끔한 훈계와 채찍도 가해야 함을 잠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와 함께 부모된 자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크리스찬 여성들, 엄마들은 세상에 그릇된 축복관에 짓눌려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